할렐루야. 나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오늘 또 새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2년 3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사무엘상 20장에서 22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다윗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은인이 등장을 합니다. 요나단 없는 다윗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그 모진 오해와 위협과 억울한 젊은 날의 도망의 날들, 그 괴로운 날들을 견뎌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다윗 없는 요나단은 생각할 수 있어도 요나단 없는 다윗은 생각하기 힘듭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은 여러 번 성경에 언급되지만 요나단을 향한 다윗의 사랑은 그 분명한 표현이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사울로부터 본격적인 살해 위협을 받고 도망 다니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요나단과 다윗과 이 두 사람의 우정과 언약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쫓겨다니는 시기 같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시작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나단을 붙여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알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교회를 10년 이상 다닌 교인한테 제가 요나단이란 뜻의 이름이 뭐죠?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고 목사님 뭐 그런 것을 다 알고 교회를 다닌다니까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큐티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냥 생각 없이 있기만 하면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나단이라는 저하고 같이 꿀성이 성경 보약 큐티 하시는 여러분들은 꼭 요나단이라는 이름의 뜻을 알아 두셔야 됩니다. 그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뜻을 알아야 이게 얼마나 다윗의 인생에 요나단이 의미가 있는가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 말이기 때문에 한국말로 노록수, 제 이름이 노록수잖아요. 노는 우리 아버님 성을 우리 엄니가 붙여주신 것 같고 아버지를 평생 제가 알지 못하지만은 엄니가 저를 임신했을 때 이혼하셔가지고 저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우리 아버님이 성씨가 노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씨라고 지을 줬고 록수는 또록수라고 엄니가 어려서부터 또록또록 하다고 나를 또록수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노또록수인데 그걸 호적을 올릴 때 내자로 쓰기가 불편한 게 또자를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노또록수가 노록수로 된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요나단도 이게 한국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요가 성이고 나단이 이름이 아니고 요나단 전체가 이름인데 요가 히브리어로 여호와 할 때 그 요입니다. 여호와 할 때 그 요. 그 다음에 나단은
히브리어로 나탄 하는 그 동사가 넘겨주다, 주다라는 거지. 그가 주었다. He gave, 그가 주었다. 그가 주었다가 나탄입니다. 그래서 요 나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억지로 외우려 그러면은 또 조금 후에 물어보면 또 잊어버려요. 엄마, 나가 배웠는데 그게 뭐였더라? 하고, 아이고, 내가 기억력이 없단께. 그러면은 잊어버려요. 그리고 공부 못한 사람들은 꼭 아무 생각 없이 올라다가 잊어본단께. 막상 시험 치면 또 몰라.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은 아예 평생 안 잊어버리도록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 요나단의 뜻은 왜 요나단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이냐? 요는 그 여호와 할 때 그 요자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탄 주셨다. 그가 주셨다는 뜻이니까 요나단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 이름이 다윗의 인생에 너무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은혜가 된다는 것을 오늘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성경 공부를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 현지 시간이 아침 5시 20분입니다. 아침 5시 20분에 새벽 기도 하듯이 혼자서 조용히 제 서재에서 하나님 말씀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국인 중에 우리 꿀송이 보약큐티 이 유튜브를 함께하는 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는데, 이 아침에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큰 것을 저는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적용을 할 때 나의 요나단은 누구인가? 나의 요나단은 누구인가? 또 한 가지, 나는 누구의 요나단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요나단이 많거든요. 제 아내 김은혜 선교사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요나단 중에 한 사람이죠. 아시는 분은 조금, 옆에서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통 모르지만, 여러분, 제 아내가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이 선교지까지 와서 이렇게 선교지에 살면서 평생을 살면서 어떻게 12명의 우리 에이즈로 부모 잃고 자기들도 에이즈 병에 걸려있는 아이들이 태반인데 그 아이들을 우리 한 집에 데리고 자식들처럼 키우고 살고 안고 성경을 가르치고 자식처럼 애태워 가면서 이렇게 키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요나단 같은 내 아내 동역자를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제가 어떻게 선교사의 일을 할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생각만 해도 참 하나님 앞에 뿌듯하고 감사한, 지금 전도사로 한국에서 섬기고 있는 제 큰 아들 하영이, 또 어제 약혼한 여기 현지인과 약혼한 우리 첫째 딸 하은이, 또 이미 결혼해서 한국 사천에 살고 있는 우리 셋째 딸 하현이, 그리고 우리 손자 엘림이, 그리고 이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아프리카 카푸카 함께하는 가난한 흑인 목회자들, 동역자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또 제게 주신 요나단들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저의 선교를 위해서 카푸카 신학교 이사회를 조직하셔가지고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압구정교회 노은환 목사님과 또 이사님들과, 또 아비선이라고 아프리카 비전 선교회를 멤버가 되셔서 도와주시는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 또 우리 꿀송이 보약큐티 구독자들 가운데 함께 선교의 일에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가족들처럼
그렇게 함께 해 주시는 이런 꿀송이 식구들, 그리고 미국의 친정교회에는 뉴욕교회 김성기 목사님과 또 귀한 장로님들, 성도님들, 이런 많은 제 인생에서 제가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주님, 이러이러한 제 인생에 주신 수많은 요나단들 때문에 제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선교할 수 있고 하나님 섬기는데 아낌없이 아버지 이렇게 헌신할 수 있어서 아버지 저에게 많은 요나단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들이다. 요나단들이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 그러면서 나는 누구의 요나단으로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만 받고 도움만 받고 내 주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요나단들을 보내주셨는데 나도 누군가의 요나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나를 희생해서 누군가의 인생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작은 요나단 같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죠. 가만히 나는 누구의 요나단이 되어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참 별것은 없고 우리 하나님이 12명의 우리 아프리카에서 에이즈로 부모 잃은 아이들을 제 자녀로 주신 이 12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저들의 인생에 내가 작은 요나단이 되어서 나를 참 희생해서 저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협력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하나님이 주신 3명의 자녀들, 하영이, 하은이, 하연이를 위해서도 아버지로서 내가 작은 요나단이 되어야 되겠구나. 또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돼서 아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남편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의 그 사랑을 잘 갚을 줄 아는 의리 있는 남편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먼저 하늘나라 가신 어머니를 성취껏 섬겼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순천의 형님과 형수님, 또 강주의 우리 순이, 그리고 우리 조카들, 하나님이 이 땅에 내게 주신 또 가난한 이 아프리카의 흑인 목사님들과 가난한 형제들, 그들에게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작은 요나단이 되어서 저들에게 힘이 되어줘야 되겠다.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너무나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었듯이 나도 누군가에게 귀한 선물이 되어서 그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이날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뜻을 가진 이 요나단은 너무나 시사해 주는 바가 너무나 큰 것입니다. 70인역이라고 제가 이렇게 70인역이라고 말을 하면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가끔 70인역이라는 말을 하면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은 70인역이 뭐다냐, 어디 벌교역도 아니고 안동역도 아니고 70인역이 어디다냐 그렇게 모르실 분이 있는데 70인역은 그 역전이 아니고 번역한 건데요. 구약 성경이 다 이스라엘 말인 히브리 말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에 그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안에만 살지 않고 저기 로마에 가서도 살고 유럽에 가서도 살고 지금도 온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지만 그 당시에도 많이 이제 그 나라의 포로가 돼서 잡혀가서 거기서 귀국하지 않고 사는 이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 바벨론에서도 계속 살았을 거고,
그리고 애굽에서도 많이 살았을 거고, 예. 하여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라 그러는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히브리 외에 다른 나라에 많이 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한국인들이 시방 한국에만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두바이에도 살고 일본에도 살고 미국도 살고 여기 아프리카에도 한국인들이 살고 있잖아요. 제가 있는 현재 있고 있는 이 남아공에는 우리 한국인들이 한 2, 3천 명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요하네스버그의 프레토리아의 케이프타운에 선교사들만 해도 한 200명 가까이 식구들 다 하면 그렇죠. 부부 자녀들 다 합하면. 그런데 그 후손들이 그러면 아프리카 대륙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런 아프리카 북쪽에 그런 큰 도시가 있는데 그 당시에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후손들이 계속될수록 그 나라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람도 미국에 있는 그 후손들 보면 몇 대로 넘어가면 얘들이 한국 발음은 안녕하세요 하고 이상하고 그 현지 말을 겁나게 잘해 불잖아요. 현지인 같이 대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한국말을 읽고 쓰는 것이 불편하니까 그 현지 말로 된 것을 이제 성경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그 히브리어를 그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밖에 없었잖아요. 구약에는.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 성경을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후손들이 쉽게 그 성경,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그 당시에는 헬라어가 알렉산드리아뿐만 아니라 지중해 주변의 대부분 그 헬라 문화가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어가 오늘날의 영어처럼 국제어가 그 당시 지중해 근교에는 다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 말로 번역을 한 그 성경책이 70인역이에요. 70명의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정통한 그 유대 학자들이 모여서 그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히브리어로 된 것을, 이스라엘 말로 된 것을 그 당시에 세계적인 언어인 헬라 말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한 것이 헬라어 70인역이에요. 그 70인역에 이 나단을 파라디노미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파라디노미가 넘겨주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나탄을 파라디노미라고 하는, 나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그가 주었다라는 것을 파라디노미, 넘겨주었다라는 헬라 말로 번역을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 언어를 이야기하냐면 이런 것을 알면 참 성경이 이제 깊이 있게 내가 몰랐던 것이 파헤쳐지는데, 이 파라디노미라고 하는 이 동사가, 넘겨주다라는 동사가 신약 성경에 특별히 어떤 경우에 쓰였냐면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넘겨주다라고 할 때에 이 동사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로 성경에 자주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8장 32절,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그가 자신을 내어주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여기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 할 때 이 동사가 파라디노미, 나단, 이런 기가 막힌 이 동사가 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이라는 것은 신약에 와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언어로 지금 요나단이 쓰이고 있는 거다.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깝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왕자를 다윗에게 대신 넘겨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요나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왕이니까 자기는 왕자입니다. 그 왕자니까, 첫째 왕자니까 당연히 이제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을 1순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윗이라고 하는 경쟁자가 나타났으면 아무리 친구라도 친구는 친구고 공과 사는 구별해야 되잖아요. 자기는 왕자니까. 자기는 이제 왕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이어받을 왕위를 자기보다 이 친구가 왕이 되면 더 이 나라에 유익할 것 같다는 그런 숭고한 생각을 하고 자기의 왕위를 친구에게 양보한 사람이 요나단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자기 생명을 내어준 것보다 더 귀한 것을 내준 거죠. 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목표인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사랑해서 내어주신 것처럼 요나단은 자기 목숨도 모든 걸 다 바쳐서 자기 왕위까지도 다윗에게 내어주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 세상에 이런 우정, 세상에 이런 사랑이 예수님 외에 어느 친구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너무나 귀한 이 요나단의 우정,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고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나를 감히 성경에 여러분과 저를 친구라고 했었죠. 요한복음 15장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이제 사는 목적이 뭐냐?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날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내 인생의 운명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귀한 가족들과 친척들과 동역자들과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요나단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자기 왕위를 포기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찮은 나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피 흘려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나의 평생의 더러운 죄들을 다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며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찬송을 한 장 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9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저것을 고 나를 구원하셨네.
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된 자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이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나란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요나단을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에 참 좋은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먼저 하늘나라 갔네요. 오남이라고 제 고등학교 때 단짝이었는데 제가 벌교에 살다가 고등학교 때는 순천 매산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있었는데 이 친구가 고흥 어디 섬에서 금오도라고 하는 섬에서 순천까지 이제 공부하러 왔어요. 같이 기숙사에 있으면서 애가 혼자 있는 것 같아서 네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고흥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둘이 이제 순천에 이제 가서 가게도 가서 뭐 또 치약도 사고 그러면서 나는 전도하려고 네 교회 다니냐? 그러니까 엄마 세례 다 받고 주일학교 교사까지 다 하고 아이고 그래서 가서 그 친구랑 나랑 커서 목사님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고등학교 때 되게 친했어요. 근데 이제 주말이 되면 기숙사에서 나와서 이제 토요일 날 집에 갔다가 주일 저녁에 다시 기숙사로 들어오는데 이 친구는 고흥까지 가서 고흥서 배 타고 또 금오도 그때는 그게 이제 배 타고 들어갔는데 그까지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멀고 힘드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기숙사에서 주말에 혼자 떨렁 있어야 되는데 우찌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짠해갖고 벌교 우리 집에 토요일마다 같이 가서 이제 같이 지내다가 또 주일 저녁에 기숙사로 돌아오게 그랬죠. 근데 우리 엄니가 하루는 넉수야 오늘은 오남이 데리고 오지 마라. 이번 주 토요일에 데리고 오지 마라. 네 혼자 알아. 왜요? 아이고 네가 공부한다고 그렇게 몸도 약해지고 폐병 걸리고 힘든디 니를 위해서 특별한 보약을 닭을 삶아갖고 먼 삶을 이어갖고 해놨으니까 니 혼자 먹어야 그게 약이 되지. 아이고 오남이장 그만 데리고 오란 말다 이놈아. 그때는 하도 가난하고 힘들어서요. 그런 시절에는 진짜 누가 한 명 손님 하나 와도 됐잖아. 힘들었어. 근데 내가 속으로 엄니 나가 안 데리고 오게 생겼어. 그거 아들만 미기면 되고서 좀 나누어서 이 친구도 좀 미겨야지. 그것도 데리고 와버렸어요. 그랬더니 엄니가 부엌에서 쿠당탕탕 소리가 나서 부엌에 혼자 들어가 본 게 새끼가 데리고 오지 말란게 데리고 왔다고 엄니가 부엌에서 토뚜껑을 던져버리고 난리가 나.
아따 그러고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부산에 고신 신학교를 먼저 가고 나는 이제 서울대학교를 들어가고 이제 신대원을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고신대학교 다니다가 기숙사에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또 어려워가지고 그때는 왜 이렇게 어려웠는지 몰라요. 배가 고프다 뭐래가지고 기숙사 식구인이 떨어져가지고 뺐다고만 남아가지고 아이고 휴학해야 되겠다 해갖고 그 고흥 금오도 섬에 가서 혼자서 있다가 낚시하러 갔다가 사고로 물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지가 자살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인데 하늘나라 가서 자초지종을 물어봐야 알겠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무덤에 앞에서 제가 참 오나마 어째서 그렇게 빨리 가버렸냐. 아이고 세상에 하늘나라에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고 네 목까지 섬기고 갈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라. 그렇고 무덤에서 참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런 찬송을 부르고 그랬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참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 감사합니다. 요나단을 생각하니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것들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나단보다 더 귀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아니라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요나단처럼 주님은 저에게 친구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영원한 영광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성경 공부하고 있는 우리 꿀송이 식구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요나단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시고 험한 세상 아버지 요나단 대신 예수님 성령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이 어려움들을 돌파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누군가에게 요나단의 삶이 요나단의 아버지 될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아버지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종이가 서